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라는 말은 우리가 늘상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은 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잖아요. 근데 예배를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냥 모르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를 온전히 알고 온전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라는 말은 구약성경에서는 샤하라는 말을 썼어요. 샤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엎드린다, 굴복한다, 절한다 이런 뜻이에요. 엎드려서 경배한다 이런 뜻으로 쓰였거든요.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이죠. 그 무릎 꿇는 것을 이제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고 그래요. 바라크라는 말은 당신의 권위와 당신의 모든 것에 내가 무릎 꿇습니다. 당신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샤하라는 말을 썼고 프로스큐네오라는 말을 신약에서는 썼어요. 이제 샤하라는 말을 헬라 말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땅에 엎드린다, 부복한다, 무릎 꿇고 경배한다 이런 뜻으로 쓰여졌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과는 조금 다르게 첨가된 말이 입맞춘다라는 의미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 로마 시대였어요.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의인화된 신들이었어요. 다 사람의 형상을 입고 있는 신. 그래서 제우스도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모든 신들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도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신 앞에 나아가서 그 신 앞에 굴복하고 엎드려서 발에 입 맞추고 손에 입 맞추고 엎드려 절하는 것, 그것을 신을 경배하는 것, 황제를 경배하는 것 이렇게 쓰였기 때문에 입 맞추다라는 말을 첨가를 했어요. 예수님도 한 여인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발을 씻고 또는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으면서 입을 맞추고 하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종이고 당신은 주인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종이나 노예가 주인을 인정하기 위해서 주인을 섬기고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세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워십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게 워십이라는 말은 워스와 십이 이제 포함된 말인데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뜻이에요. 가치를 높여드린다, 가치를 드린다. 뭐 샤하든 프로스큐네오든 뭐 워십이든 중요한 것은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배하려면은 예배의 대상, 무릎 꿇고 절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상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나 신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요 경영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본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경영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거거든요. 그 앞에 무릎 꿇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절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뭐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되잖아요. 만남이 있어야 돼요.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신을 경배하고 신을 예배하려면은 가장 기본이 뭐냐면 만남이에요. 이 만남이 곧 예배의 시작이고 예배의 기본이에요. 근데 그 만남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인간이 죄와 사망 아래 갇혀서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요. 죄 아래 갇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고 나가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시는 방법이 있어요. 너희가 나한테 오려면은 씻고 와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더러운 거 씻고 와. 그래서 그 더러움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제사예요. 그래서 성막을 하나님이 설계해서 주시고 그게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집이잖아요. 언약궤 위에 좌정하시고 우리가 좌정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죄값을 짐승이 대신 갚아줘야 돼요. 속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번제를 드려야 돼요. 화목제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이 성전과 또는 성막, 이 제사법은 무엇을 가리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하나님 만나는 이유가 뭐냐? 그냥 하나님
하나님 한번 얼굴 뵙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해야 만날 수 있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준 것이 성막과 성전이었고, 이제 진짜 완전한 만남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 제사는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림자다 라고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짐승이 나 대신 죽어줘야 됐어요. 짐승이 나 대신 갚아줘야 됐어요. 짐승이 나 대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줘야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불완전한 제사예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예비하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우리의 번제물이 되신 거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죠. 이 세 가지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속제물이 되신 거죠. 그냥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이게 예배예요. 이 3대 요소가 속죄, 번제, 화목제가 예배의 3대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회개예요. 회개로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를 씻어야 돼요. 회개의 요소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죄를 씻음 받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거죠. 그게 이제 샤하 브로스큐네오라는 말입니다. 엎드려 경배한다. 그냥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고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내가 도무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가게 하셨고 자녀가 될 수 없는데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는데 상속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3대 요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속죄와 신앙 고백의 번제와 그 다음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된 화목제,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을 때 예배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빠지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할 때 예배 순서에 이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한다 이런 말은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고 주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가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과 이 세상 피조물은 내가 숭배하고 경배할 대상이 아니에요. 주님만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명백하게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게 예배예요. 입술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그 사실을 증명해내는 거죠. 그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꺾으려고 사탄이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를 경배해라, 나한테 예배해라, 그럼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예수님은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라 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물리치시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세상에 화려하고 재밌고 멋있고 좋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해가지고요 그것을 경배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이제 계시록에는 용과 짐승을 경배하는 자, 짐승의 표받는 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누구만 섬겨야 되냐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신데 나의 왕이신데 세상 어떤 것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것을 경배하게 만들고 그 앞에 굴복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탄의 역사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누가 주님이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칭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고 더 경배하는 게 있으면 이미 짐승과 우상에게 입맞은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절한다, 굴복한다는 의미가 왜 예배인지를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한 거예요. 내가 예배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나의 신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신은 귀신도 우상도 아닙니다. 사탄이 아닙니다. 짐승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신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말은 전능하시고 영광되신 그분을 창조자이며 심판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신 나의 삶의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무릎 꿇고 순종하겠다라는 자세로 나가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 여인이 묻습니다.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그 예배하는 자들은
어느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예배란 뭐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이제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주님 겁니다 라고 주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영적 드릴 예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배자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곧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경배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오직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진짜 예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근데 나답과 아비라는 이 제사장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불이 나와가지고 그 나답과 아비를 불살라 버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으로만 경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수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배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제사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이사야 1장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다. 내가 순양의 번제에 살찐 짐승의 기름에 아주 배불렀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이 드리라고 해놔놓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 원하는 것은 그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이 나 대신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나지 짐승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짐승 비싸고 좋은 거 막 살찐 거 귀한 거 많이 드리면 하나님 받으실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봉사 많이 하고 무슨 헌물 많이 하고 많이 하면 하나님 받으실 거라고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그것이 그런 봉사도 아니고 예물도 아니고 나 자신을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거 누가 요구했냐? 나 그런 거 요구한 적 없다. 그런 잘못된 월삭이나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거 성회를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거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서로 무슨 예물 드리기 경쟁, 무슨 절기 행사 경쟁, 우리는 이만큼 공로를 쌓았고 이만큼 무슨 위대한 일을 했고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행을 배워라. 정의를 구하고 떼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 이것이 진짜 예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야고보서 1장에도 고아나 과부를 돕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말라기 1장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가 너희 아버지고 내가 너희 주인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고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말할 수 있냐라고 야단을 쳐요. 너희가 눈먼 희생을 드렸잖아. 너희가 제사할 때 눈먼 거, 비루먹은 거, 병든 거, 저는 거 그런 거 갖고 오지 않았느냐. 너 그거 총독한테 갖다 줘봐. 총독이 기뻐하나. 그거 갖고 갔다는 총독한테 쫓겨나거나 감옥에 가거나 죽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거를 드리고도 너희가 진짜 예배했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야단을 치세요.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그 제사나 예배를 내가 받겠니? 난 절대 안 받아. 누가 그런 끔찍한 잘못되고 더럽고 부정한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 문 좀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책망하는 얘기가 나와요. 뭐 성경 곳곳에 예배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많이 등장하지만 오늘 이제 간단하게 예배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주님 앞에 굴복하고 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해야 되고 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되셔야 되시는지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제사, 잘못된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할 때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서 준비해서 예배해야지, 놀다가 와가지고 눈곱 띄고 앉아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하고 앉아있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 예배는 뭐 첫날 예배 드려도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하나님 원하는 건 나 자신이라니까요. 나의 진짜 마음, 나의 뜻과 성품과 삶을 다 드려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굴복하고 나를 통째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와 더러움을 씻어버리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채워가고 더러움을 내어버리는 것, 이것이 뭐냐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한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축복이 뭐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배 시간에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예배가 실천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들 지극히 적은 소자를 섬기는 거, 이것이 곧 누구한테 한 거냐? 주님께 한 거다. 주님께 한 거다. 이 말은 그것이 주님을 경배한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가 핍박하든 누가 조롱하든 누가 멸시하든 상관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낮은 자를 불쌍히 여기고 섬겨주고 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나의 삶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나의 삶의 가치와 소중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살아내는 것,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온전히 알고 참된 예배의 삶을 사시고 또 우리가 주일 예배할 때에는 한 주를 완전히 결산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드리는 산 제사의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고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온전히 이루어졌으니까 그 온전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온전해질 수밖에 없고 치유될 수밖에 없고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